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지금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정직한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동안 맛봐왔던 이 세상의 즐거움을 버린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지금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향유하는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일한 만큼 휴식도 가져야 되고 또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거스틴이 말하는 즐거움은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즐거움이에요. 죄의 즐거움. 이게 명백히 죄인 줄 아는데 거부하지 못하는 유혹을 가진 그 죄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젊은 시절의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술을 즐겼고 또 하나님이 명백히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 죄라고 말하는 거, 성적인 쾌락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만했어요. 자기가 굉장히 지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에 굉장히 취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교만, 어떤 그런 쾌락, 성적 쾌락, 이런 것들이 그가 말하는 죄의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이 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 그게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방종이고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키기보다는 병들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죄의 즐거움에 유혹되는가? 자꾸 빠져드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죄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의 어머니가 욕심이라는 겁니다. 어머니 없이 자식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욕심 없이 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어머니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죄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왜 인생이 성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황폐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고 능력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그 욕심이 낳은 죄가 있다라는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황폐함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너 죄 짓지 마. 범죄하지 마. 이렇게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어떤 행위 규정의 모음집이 아니고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제어하는, 통제하는 그런 규범집이 아니고 성경은 다른 측면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가 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너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규범집이 아니라,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이걸 알려주는 책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주는 책이죠. 만일 우리 자녀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로서 어떻게든 그를 도울 수 있는 길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어떻게든 그 자녀를 그 위기로부터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것이고, 또 때로는 쓴소리도 할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훈계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훈계도 구원도 아니죠. 부모가 아들을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이야기인 거죠. 그게 본질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도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널 구원할게, 내가 널 도울게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의 본질은 구원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본질은 사랑이에요.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사랑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게 본질적인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이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자 하는 책인 거죠. 너희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그냥 지어진, 흙으로 지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짐승과는 다른 존재인데 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너희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야. 너희들이 비록 흙으로 지었지만 내가 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었고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바칠 거야. 사랑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구원도 있고 그 안에 훈계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내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지금도 지켜주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는 능력의 반석이 되고 계신다라는 거, 이거를 알고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정말 안다면, 인생의 고난 속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지금 당장 어려운 것 같아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안다면 살아낼 수 있고 견딜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없는 자식처럼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자녀들이 자기 요구를 부모에게 늘 요청을 하면서도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부모에게 대들지만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순간 달라지고 감사가 생기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마치 철없는 자식처럼 부모를 귀찮아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인생의 방해꾼처럼 여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을 막는 존재처럼 여겼어요. 걸림돌처럼 여겼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은데 게임도 내 마음껏 하고 싶고 밖에 나가서 내가 마음껏 놀고 싶고 모든 걸 다 하고 싶은데 부모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철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 불행은 엄마 아빠 때문이야. 불행의 원인을 부모님께 돌리는 것처럼 내 인생의 방해꾼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 원인을 돌렸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자기들은 피해자인 것처럼 가면 쓰고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뭐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걸 말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고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랑이야. 나는 말씀이야. 나는 구원이고 나는 반석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구원의 행동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거죠. 불이 나면 이번에 산불 크게 났잖아요. 마을 주민들은 전부 대피합니다. 그런데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소방관입니다.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은 정체성이 결정하는 거예요. 소방관이기 때문에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규범을 율법으로 들이대면 거기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 정체와 내게 요구하는 율법이 맞지 않거든요. 내 속에서는 방종, 내 속에서는 살고 싶은 나의 욕구가 있는데 기독교는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부딪혀서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큰 성경의 본질이 아니에요. 네가 누군지 알면 저절로 삶의 방향은 나오게 돼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절로 알게 돼 있는 거야. 네가 소방관이면 불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은 다 피해 가도. 한국 기독교의 오랜 질문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고 수많은 목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먹어도 된다. 조금은 먹어도 된다. 어떤 목사님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질문이 틀린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과 같거든요.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질문하면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거든요. 수만 가지 방법이 나오고 다 일리 있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그 정도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진리의 기준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그게 진리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다 틀리니까. 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방법은 상대적이에요.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목사님은 설교는 이렇게 됩니다. 설교는 이런 종이를 갖다 놓고 이걸 읽으면서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전달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거기에 어떻게 정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게 정답이지 이걸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거기에 어떻게 정답이 있을 수가 있나요?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질문을 바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런 질문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짜 정체를 가지고 있다면 정체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감춰져 있는 거거든요. 간첩은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속에 있어요. 우리의 성도의 정체라는 것은 겉으로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우리 정체를 아신대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를 가지고 있다면 삶의 방향은 두 가지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는 나도 있기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죠. 정답은 그거겠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어떻게 정답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한데 너 술 먹으면 안 돼. 그 사람이 하는 먹지 않는 행동은 진심이 아니에요. 그건 흉내를 내는 거죠. 그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까짓 술 좀 먹으면 어때? 그게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 맞습니다. 술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술은 성도의 품위와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이 잘못된 게 기독교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잘못됐나요? 아니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의 품위가 성경과 다른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정체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시대의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 정도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품위가 낮아요. 그것이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지는 내용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의 낮은 품위죠. 기독교인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 정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추더라도 반드시 그 기독교인의 감춰진 품위는 나타나게 돼 있고 드러나게 돼 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면 세상은 교회 갈 이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조롱당하셨고, 수치당하셨고, 맞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음을 잃지 않고 당당하셨어요. 믿음을 잃지 않고 당당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당당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떳떳하셨고 제자들의 배신 앞에서도 의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교육해서 그렇게 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믿음 자체셨기 때문에 믿음이 나온 거예요. 감사 자체이셨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 겁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당당히 고난을 당한 것은 그렇게 살으라고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정체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역사상 최고의 지식이 발전한 시대예요.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식은 늘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품위를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품위는 교양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품위, 교회 안에 참 교양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식이 늘어났고 풍요로워졌고 들은 게 많아서 그래요.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다니면서 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설교를 들어요. 지식이 넓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체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고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빛이 드러날 것이고 맛이 있으면 맛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욕망이 있다면 그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고난 중에 감사가 없고 환난 중에 의연함이 없고 아픔 중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정체는 뭡니까?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정체는 믿음이다. 의인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인을 정의하는 본질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상황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게 허락된 고난의 현실, 어려운 상황, 그것도 신뢰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고, 지금 여전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성도 속에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속에서 삶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품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품위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됐어요. 그 속에서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유한한 인생의 풍요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됐어요. 그 결과 세상의 노예로 살게 됐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 정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포장된 포장재를 쓰고 있지만 너의 인생이 황폐화된 이유는 네 마음속에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네 마음속에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네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변해요. 우리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요. 우리 잘 교회 다니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항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보이러 오고 있다. 그냥 보이기 위해서 오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거 요구한 적 있냐? 그냥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형식적인 예배, 그냥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여기 있을 뿐이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이다. 너희들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나는 너희들의 중심을 알고 너희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나는 너희들의 정체를 안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저절로 알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라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요, 정말 신실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면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사람에게 두거나 상황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두겠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두겠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해 두겠죠. 우리 성도의 품위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능히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렇다면 네 믿음대로 되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은 한 해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믿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살든지 빛 가운데 살든지 다 삶의 과정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에 살든 어둠에 살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내가 어둠에 있든 빛에 있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자굴에 있든 왕궁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너의 능력의 반석이야. 이걸 잊지 마. 너는 가치 있는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성도의 자세고 흘러나오는 성도의 품이고 그 품위가 흘러나올 때 기독교는 성장하고 성도는 성장하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겪어보지 못한 혼란이 있겠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라는 거죠. 끝까지 그리스도인 멋진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은 성도로서, 진정한 성도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멋있게 살아가자. 어려움에 굴복하거나 비굴해지지 말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당당하고 의연하자.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남은 인생 품위와 멋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